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왼손잡이 사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은저교회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자리에 나 스스로가 올라가려는 교만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장 큰 악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가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사기 외에도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을 원합니다. 바닷가가 잔잔하고 고요한, 아무런 어려움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특별히 샬롬의 어원도 살펴보면요, 폭풍우가 치는데 그 폭풍우가 칠 때에 새 둥지에서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고 있는 모습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폭풍우는 치고 있지만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새끼새, 그 모습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임마누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고요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샬롬,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고요함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 3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게 보이겠지만 제가 지금도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알려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샬롬인데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전쟁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고요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전쟁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아군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분명히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에게 넘어가서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편이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악은 하나님 편이 아니게 된 적군에게 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 편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미국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한 말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한 장교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 세운 나라이니 남북 전쟁으로 할 때에 남쪽 군인도 북쪽 군인도 다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묻는 겁니다. 링컨에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줄까요? 라고요.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유명하죠. 하나님에게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우상들의 편이 되거나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다른 것들도 붙잡고 있는 삶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상대방과 내통하고 있으면 배신자죠. 주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할 것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주님만으로는 불안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였지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에훗인데, 이 에훗을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먼저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쓰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손잡이죠. 양손잡이인데 왼손을 좀 더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주석에서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원어의 의미로는, 이 왼손잡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요, 오른손의 방해를 받는 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을 쓰려는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손잡이인 것입니다. 원어적 해석으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석가들이 이 원어적 의미를 몰라서 첫 번째 양손잡이를 해석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고 이 양손잡이를 해석했을 때에도 성경의 은혜가 되는데, 저는 오늘 후자의 좀 원어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은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요, 권능 아니면은 차기 계승자, 어떤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어떻게 합니까? 발음이 오른이죠. 근데 이 오른이 받침이 리을 히읗이 되면 옳다가 되죠. 그것도 발음이 오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이 오른쪽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학관에서 이렇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어떻죠? right가 있죠. RIGHT가 오른쪽인데요. 이것이 또한 옳다의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권능과 계승자,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참 신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문화권에서 이러한데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오른쪽의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 왼손잡이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한 이게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심지어 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지파에 권능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쪽에 장애가 있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내세울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요, 정말로 우리와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더 리더에 적합해 보이고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능력이나 어떤 효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 믿음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러니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쓰질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주목하여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에웃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요, 저는 두 가지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소사사라고 해서, 작은 사사라고 해서 스토리가 길게 기록되지 않은 그런 몇몇 사사들 빼고요, 스토리가 참 길게 기록된 사사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에훗 앞에 있는 온니엘가 에훗 바로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를 제외하고요, 기드온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기드온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자와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입다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묻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이 과연 진정 나를 세웠는가라고요. 삼손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죠. 그쵸? 훌륭합니다. 근데 삼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전혀 사사다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요, 에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나온 기드온, 입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드온은 의심했고 입다에게는 세웠다라는 그 구절이 없으며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훗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에훗의 행동입니다. 에훗은 왕을 암살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한 일인데요,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나 공명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에훗은요, 자기 자신이 왕을 죽일 수 있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자기 자신의 유능함이나 자기가 행한 일의 근거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고백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인데요, 에훗의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왕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끝입니다. 놀라운 건요, 누구랑 비교되냐면 이 뒤에 나온 기드온과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기드온은 아유, 제가 무슨 왕입니까? 저는 왕 못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요, 아내를 70명을 둡니다. 아내를 70명을 둬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내 70명을 둘 수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행동과 삶은 자기가 왕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또한 맞고 그가 입술로 고백한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며, 그 이후에도 교만하거나 욕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한 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입증이나 하듯 조용히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도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리더십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근데 집에 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도 해내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 남편이면 어우 그쵸? 또 반대로 또 내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웃으면서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씻고 같이 먹자고, 심지어 같이 먹자고요. 끓여놨으니까 먹어도 아니라. 여러분 이러면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 있고 뛰어나고 멋있죠. 보기에도 좋고 자랑할 만한 자녀, 남편, 아내입니다. 우린 그런 자녀, 남편, 아내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네, 현실은 저는 이제 곧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합니다.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학원 빠지는 자녀를 보면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어떻습니까? 박수를 쳐주실 수 있나요? 엄마 나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가기 위해서 학원 빠질래.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박수 쳐주실 수 있나요? 교회 봉사나 선교 아니면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 동료 돕느라 손해보는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라면 어떻게 마음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격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좋은 사람, 좀 엄밀하게 말하면 능력까지 좋은 사람, 능력도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믿음만 좋은 것으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그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보여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를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글론에게 공무를 바치는데요, 누가 에훗으로 하여금 공무를 바치게 했을까요? 어쩌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고 비루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매년 공무를 바치러 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게 니들 모습이라고, 니들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런 비참함의 대명사로서 에훗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훗을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내가 약하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참 재미있는 것,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할 때에 군대를 불러 모았을 때 맨 처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아,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고 해.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사 125,000명입니다. 10배가 차이 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아, 냇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라고 해. 그래서 손으로 물 떠마신 300명 남기고 9,700명 돌려보냅니다. 점점 약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면 점점 강성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점점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임마누엘이라면 정말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능력을 점점 더 키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에 잘 쓰는 사람을 이 공물을 바치는 자로 해도 굴욕적인데, 그거보다 더 못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를 공물을 바치는 자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그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약함에 좌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자면요, 첫 번째로 저는 정말 온유한 성품은 아닙니다. 저는 온유한 성품은 아닙니다. 금방 흥분하고요, 게다가 말도 그렇게 사실 썩 다정한 편이 아닙니다. 단어 선택이 그렇게 다정하지가 않습니다. 말투도 상당히 따지고 이렇게 싸우자는 식의 말투가 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정말로 많이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었으면, 다른 목사님이 이 아이들 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아니라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역자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맡았으면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더 좋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안에 능력이 없는 모습이 제가 정말 많아서요, 그런 무능력에 대한 좌절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과 사람의 유능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전능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능한데,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이런 무능한 내가 남편이 되었다는 건, 아내가 되었다는 건, 부모가 되었다는 건, 교사가 되었다는 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건, 이렇게 무능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건 더 유능해져서 섬겨라가 아니라 내 약함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그 무능이 아닌 나의 전능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한 인간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를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능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로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그리고 자녀의 역할을, 교사,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왼손잡이인 나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을까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요, 찬양을 먼저 한 곡 하고 물론 기도하겠지만, 우리 정말로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유능함을 향한 갈망과 유능하지 못하고 무능한 열등감을 가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